자,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를 하던 거 3장에서 잠깐 스톱하고, 그리고 우리가 추석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나?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해요. 3주 동안. 그래서 오늘부터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요.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는 쉼이 뭔가, 쉰다는 게 뭔가 라는 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쉼은 뭔가 하는 거, 그리고 그러면 쉼과 연관되어 있는 거는 노동이거든요. 쉼, 그리고 노동, 이거를 한 2주 정도 하면서 우리가 연말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나의 감사 시간이고요.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죠.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아멘. 자, 우리 요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이게 노래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영국의 청교도들이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가지고 온 씨앗들을 가지고 농사를 했지만 전혀 토양이 맞지도 않고 기후가 맞지가 않아서 다 실패를 해요. 그 추운 겨울을, 아주 부족한 식량과 함께 한 겨울을 넘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인디언들이죠, 원래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 짓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고, 그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도와주었던 원주민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파티를 해요. 이게 추수감사절의 사실은 기원이죠. 지금도 미국에서는요, 11월 네 번째 주 목요일 날이에요. 26일인가?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을 합니다. 그래서 칠면조 같은 거 놓고 하나요? 추수감사절인가요? 아니, 성탄절인가 그거는? 어쨌든 파티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미국 기독교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았다 보니까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주일날 하자. 그래서 세 번째 주일날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도 좀 많이 성장했잖아요. 양적인 면에서 말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 성장을 좀 했잖아요. 신학이라는 게 생겨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미국을 따라가기보다 추수감사절에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의미를 따라가 보자. 의미를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고유에도 추석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추석 때, 그 즈음에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추석 즈음에 추수감사절을 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마 우리도 음력으로 하다 보니까, 추석이 음력이다 보니까 늦게 올 때가 있고 빨리 올 때가 있을 거예요. 빨리 올 때는 추석 다음에 할 거고, 너무 늦게 오면 또 추석 전에 할 수도 있겠고요. 약간 유동적으로 해서 추석 전과 후, 이렇게 추석 당일날은 안 합니다. 추석 그 주는 안 하고 전과 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니까 추수에 대한 개념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쨌든 감사의 절기가 온 거예요. 추석 때 식구들끼리 다 만나서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덕담도 하고 이럴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나 뭐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번에가 최장 9일까지 갈 수 있다 그랬던가요? 연휴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여행을 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이런 때 가족들을 만나서 같이 뭐 이야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될 텐데, 이 시기가 그런가 하는 거예요. 현재 삶이 그런가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코로나가 또 퍼졌대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잠잠해져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코로나가 퍼지면 큰일이에요. 지금 병원에 큰 병원들의 전공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480여 개 병원 중에서 한 100여 개가 전공의가 있는 병원이래요. 근데 그 100여 개 병원이 문제인 거죠. 근데 그 병원들이 큰 병원이고 2차, 3차 병원들이니까. 근데 거기 전공의들이 없다 보니까 코로나 걸리면 이제 가서 어떻게 치료받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도 코로나가 점점 이렇게 좀 줄어가는 추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은행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2배 이상 늘어난 은행 금리,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고 하는 이 물가, 내 집을 갖고 싶지만 도저히 정상적인 월급만으로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구조? 이런 것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물론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종종 다루는 본문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저한테 최애의 말씀 중에 하나가 하박국인데, 이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서 감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서를 공부하는 건 또 한 번 공부해 보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박국은 감사했는지를 한번 공부해 보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까지 3주 동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람들과 대화를 해요. 하다 보면 기독교인들은요, 특이한 어투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유난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몇 번 하다 보면 저 사람 기독교인인가? 하고 슬쩍 물어보면 맞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 물어보죠. 뭐가 감사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은 거의 비슷합니다.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걸 감사해야죠. 감사할 상황들이 아닌데 거기서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한다. 근데 거기는 억지로 하는 감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저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말하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 보니까 하박국은 우리와는 좀 다른 시각, 다른 마음들을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박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타임머신을 타고요, 2700년 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특별한,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세요. 그들이 잘나거나 그들이 크거나 그랬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이 인간들이 봐야 되는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 보세요. 우리는 큰 거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은 큰 거, 작은 거를 가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만 쓰신다는 것도 아니에요. 큰 거, 작은 거 가리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에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자, 신명기 28장은 뭐가 나올까요?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 아시죠? 여기에 대한 말씀 나온단 말이죠. 자,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워놓고 이렇게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알려주세요. 자, 우리 한번 신명기 28장 15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이 다음에 나오는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다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너무나 길어서. 그 중에 한 가지만 보죠.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다른 민족에게 넘기실 것이니 당신들이 받들어 세운 왕과 함께 당신들도 모르고 당신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민족에게로 끌어가실 것이며 당신들은 거기에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들도 모르고 당신 조상들도 모르는 이방 나라, 다른 민족에게 너희가 끌려갈 거야.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과 이런 언약, 여기서 이제 그렇다라고 했거든요. 알겠다라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런 언약을 맺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만 있어. 그래서 배타성을 띠게 됩니다.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선택하죠. 하지만 내부로 썩어 들어가요. 결국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섬겨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찾아오는 결과가 뭡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결과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세요. 그 나라가 뭐냐면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고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라고 기록되어 있는 아시리아에게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10개 부족, 이스라엘이 10개, 북쪽이 10개 부족, 남쪽에 베냐민과 유다 2개 부족, 그 남유다라고 하죠. 이렇게 솔로몬 이후에 갈라졌는데 남유다만 남게 돼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00년 정도 지났을 때 남유다에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요시아는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가 한 일이 뭔지가 나와요. 보시죠. 요시아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없애버렸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서 돌이킨 왕은 이전에로 없었고 그 뒤에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뭘 보시느냐 이런 거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의 어떤 업적, 무역 해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부강하게 만들었냐, 이렇기 때문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딱 이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쓴 왕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없다. 사실은 솔로몬도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1,000번제라는 걸 드렸을 때 솔로몬 산당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 없애버렸다. 드라빔과 박수와 우상과 신접한 자와 혐오스러운 것들, 눈에 보이는 것 다 없애버렸다. 이런 왕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가는 이 땅에서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려고 했느냐 이거예요. 100가지면 100가지 다 잘 지켰다 이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내가 알게 되면 그거 한 가지 붙잡고 그거 지키기 위해 살아갔냐 이거예요. 그거죠. 자, 하박국이 살았던, 근데 이 요시야 왕이 그만 이집트와 아시리아와의 이 강대국의, 그 당시에 양대 강국의 전쟁에 괜히 끼어들었어요. 괜히 끼어들어서 어이없게 죽임을 당합니다. 38살에.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의 두 번째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왕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은 아버지 좀 따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버지를 안 따라가고 악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우상을 또 숭배하기 시작을 하고, 이 여호야김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백성들이 다 부패해요. 자, 볼까요? 예. 더 나옵니다, 이제. 바로 이런 상황이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하박국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왜 이렇게 잘하고 있었던 요시야 왕이 3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도록 내비두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을 보니까 여호야김은 너무나 엉망이네요. 자기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패역한 일을 하네요.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기 위해서 폭력을 휘두르네요. 하나님 왜 이런 왕을 세우도록 내비두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져요. 자, 볼까요?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요, 하박국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하박국 전체만이 아니라 역사 기원전 14세기부터 7세기까지, 7세기, 6세기까지 보시는 거예요, 지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살려달라고 부르지도 듣지 않으시고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고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제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또 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약자들의 재물을 빼앗습니다. 자기가 더 부해져요. 그런데 이렇게 약자들의 재물을 빼앗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살려달라고 좀 우리를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까? 왜? 폭력입니다, 이거는요. 라고 외쳐도 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거를 보고만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 악을 가만히 보고만 계실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1장 6절 볼까요? 자, 시작.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박국은요, 유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불합리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했더니 언제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킬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벨로니아, 더 강한 나라. 더 강한 나라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일으킬 거야. 그래서 이 바벨론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을 점령하고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갈 거야. 아니,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정치인들이 너무나 썩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중국을 일으킬 거야. 그러니까 중국을 일으켜서 너희를 포로로 잡아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본을 일으켜서 포로로 잡아갈 거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찾아보니 이래요. 바빌로니아는 왕조예요. 바빌론 지역에서 일어난 왕조가 바빌로니아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빌론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 바빌로니아 그러면 바빌로니아 왕족, 뭐라 그러죠, 그런 걸? 왕가, 왕족? 이런 거예요. 자, 이 바빌로니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거름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쏜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흙 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이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 백성이다. 나만 오라. 이거예요. 나만 정의야. 이거죠. 나의 권위만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 성들을 점령할 것이고 너희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이게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에요. 하박국은 너무나 놀라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죠.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지도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악한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이 착한 백성을 삼키는데 조용히 계십니까? 이런 폭력적인 일들을 언제까지 참고만 계실 겁니까? 왜 조용히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2장에서, 이제 성경은 안 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많은 성읍을 무너뜨릴 것이고 너희를 포로로 잡아가겠지만 나는 바빌론도 심판할 거야. 나는 이 바벨론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잠잠히 기다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세상을 살다 보면요, 하박국처럼 반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을 괴롭혀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좀 이렇게 아우성을 치면 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살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좀 살 길을 좀 주세요, 하나님.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의인을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공의가 이렇게 무너져 버렸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도 말한다라는 거.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은요,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을 일으키겠다, 바빌론 사람들을 일으키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 3장 16절. 자, 어땠는지 보세요.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여러분, 이게 시적인 표현입니다만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죠. 입술이 떨리고 또 이게 장이 꼬이죠. 막 그런 것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입술이 떨릴 정도로, 뼈가 썩는 것 같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 같은 상황, 이런 거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앞에까지는 일반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는 반응인데요. 이 다음 반응이 달라요. 자, 볼까요? 16절 하반절부터 세 번째 줄, 그러나부터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저 16절 마지막에 중반쯤에 나의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할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걸 누가 한 얘기입니까, 지금요? 누가 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빌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할 거고 포로로 잡아가게 할 거다. 하박국은 뭐라 그러냐면 침략한 백성이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바벨론도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금 하박국이 말하는 게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을 당할 때까지, 그들이 망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박국을 보면서 하박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의 마음의 자세를 봅니다.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앞에 상황이 이렇지만 그러나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자세가 있어야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박국은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여기 표현대로 보시면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데 역사를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아시리아가 기원전 14세기부터 7세기까지 이렇게 고대 근동에서 최강자로 군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역사 말미에 지금 하박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박국이 어떻게 되냐면 하박국이 자라가는 그 사이에 바빌론이 아시리아를 칩니다. 아시리아를 점령해요. 자, 아시리아의 수도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요나, 니느웨. 예. 뭔가 막 구슬이 끼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니느웨는 아시리아예요. 요나는 아시리아한테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간 거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들어서 아시리아를 점령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실제로 바빌론이 아시리아 수도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하박국이 태어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시리아 제국은 결국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이 새로운 신흥 강국으로 부강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은 유다를 정복하게 되고요. 유다를 정복하고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거기서 다니엘도 나오고 느부갓네살이 나오고 70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나오고 1차, 2차, 3차 포로 위한 막 이런 거 나오는 게 바로 이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BC 539년에 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요. 자, 근데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요, 알렉산더에게 멸망을 해요.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에게 멸망을 하죠. 알렉산더는 빨리 죽어요. 빨리 죽고 나서 나라가 셋으로 나눠졌는데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또 멸망을 합니다. 계속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 강함은요,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봐야 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지금 현재 내가 겪는 것이 모든 너무나 힘들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게 하박국이 보았던 관점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공포를 줄 수 있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현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나라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바빌론도 내가 심판할 거야. 나는 역사 전체를 이끌어가. 너는 역사 전체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역사 전체를 이끌어가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는 나를 신뢰해라. 나를 믿어라. 자, 믿으니까 뭐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믿음은 뭐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였었죠? 믿는다라는 거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 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는 반응으로 나오는 거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이대로 받아들여요. 역사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버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었던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대목 나오면 재미없어요. 솔직히. 그냥 좀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뭐 이런 거 나를 위로해 주시고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 폭풍을 딛고 일어서서 날아오를 겁니다. 막 이런 설교하면 아멘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나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나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를 좋아해요.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하나님은요, 내 마음만 만져주시고 나만 위로해 주시는 나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우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크신 하나님이세요.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크신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예준이가 골든 에이지라고 하는 저희는 잘 모르는 거였었는데 알고 보니까 좀 대단한 거네 라는 거기 갔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낸대요. 아이들의 체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데이터를 낸대요. 그리고 그게 U13이니까 U14, 15, 16, U20 국제대회 뭐 국가대표 이런 거 가나 봐요. 자, 그때 저는 뭘 했을까요? 예준이가 가서 이제 시합하는 날 U14, 15 애들하고 나이가 14살, 15살 애들하고 경기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보지는 못했지만 여기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좋은 성과를 거두게 해주세요. 포지션이 센터백이에요. 거기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좋은 성과를 거둬서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러면 똑같은 크리스천 부모가 있단 말이죠. 똑같이 센터백을 하고 있는, 센터백 포지션을 맡고 있는, 거기서 3명씩 뽑았으니까, 한 팀에. 그 사람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도대체? 영빨이 센 사람? 이런 거 기도 들어주셔야 되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나 개인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개인의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상관없어요. 단지 나 어려워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개인주의 영성이거든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기 처음에 전도를 받으면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대학 진학하고 예수 믿으면 취업됩니다. 전도지, 그런 전도지를 받고 교회를 나와서 그것 때문에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거로부터 시작을 해서 좀 다른 더 성숙해진 부분들을 배워야 되는데 거기는 배우지 못하고 맨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죠? 나 이렇게 필요한데 왜 안 들어주시죠?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개인주의적 영성 때문에. 이런 개인주의적 영성 뒤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기복주의예요. 사람들은 복을 빌어요. 하나님께 복만 빌어요. 이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감사가 피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안 되지만 억지로 하는 감사. 왜 감사해요? 다 알고 보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대. 그러니까 결국 감사하는 것도 뭐냐면 나 잘 되려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박국은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만, 그러나 나는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버텨내겠습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박국 가장 중요한 주제가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옳은 것으로 인정해서 버텨내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첫 번째고. 자, 그다음 두 번째. 하박국은요, 이렇게 해야 감사할 수 있는데 두 번째가 하박국은 큰 역사의 맥락 속에서 나 개인의 불행을 받아들여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고민들, 염려가 있지요. 이런 염려를요, 하박국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큰 역사의 맥락 속에서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침범할 나라를 심판하실 날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상황들을 아시죠? 이거는 전쟁 피해예요. 전쟁 때문에 다 빼앗겨가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박국은 이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바빌론에 의해서 정복당한 후에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지만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큰 역사의 맥락 속에서 이 상황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한 결과들을 이루어내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감사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세요. 우리가 세밀한 상황들은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큰 맥락은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알잖아요. 제가 골로새서 3장까지를 굳이 하고 여기 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 골로새서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난 세상은요, 망가지고 깨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을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려고 하세요. 다시 회복시키시겠대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망가진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 사함 받은 인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회복의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 회복의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세상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이 찾아올 겁니다. 이게 큰 흐름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이 골로새 3장까지 우리가 본 부분들이죠.
여러분, 망가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겨? 아니요. 세상이 망가져 있거든요. 왜 너는 그 고통이 벗어나야 되는데, 너는 그 고통이 피해가야 되는데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암이 찾아오는 것은 목사라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목사에게도 암은 오고요. 악인에게도 암은 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서 벌을 주시려고 암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너무나 나빠요. 여러분들 고혈압이 왜 이렇게 많이 옵니까? 고혈압이 오는 게 유전성도 있겠습니다만 예수 잘 믿으면 고혈압은 떠나갑니까?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페트병에 든 생수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끊고 연구를 해봤더니 페트병에 든 생수 먹는 거를 얼마 동안 끊었대더라? 그러니 고혈압이 내려가더래요. 논문에 나와요, 논문. 이건 영국인가 미국에서 발표한 논문이에요. 여러분, 페트병에 있는 생수 좋아하시는 분들 그거 끊으시고 그 사람은 아예 수돗물을 먹었다. 수돗물을 이렇게 해서 거기서 그랬더니 고혈압이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환경적인 문제예요. 환경적인 문제. 왜 우리에게는 벌써 피해가야 됩니까? 자,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아픔들, 갑자기 당하는 어려움들, 교통사고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라기보다 세상이 깨어지고 망가져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가 어떻게 됩니까? 대물림돼요. 그걸 또 똑같이 아이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크게.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죠. 입방구죠, 입방구 지금. 어떤 사람들은 굳이 말하자면 코로나 같은 그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망하기도 해요. 그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라고 질문을 사람들이 합니다만, 이거는 이렇게 망가진 세상 속에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역사의 큰 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숙명론으로 빠지자는 얘기냐? 예? 세상이 망가졌고 불안전하니까 그냥 어려움이 찾아오면 에이구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라는 말이냐? 어차피 인생은 다 그런 거야 하면 넘기라는 말이냐? 아니요. 두 번째까지만 보시면 그럴 수 있어요. 세 번째를 보셔야 돼요. 하박국의 세 번째 시선.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한다고 얘기합니다.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하박국은요, 무엇이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기는 두 가지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두 번째, 그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속해 있다. 그 불행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명론이나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한다라고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요, 자신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 인간들이 믿는 신 중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조물주가 그 피조물인 인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다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나를 창조하신 그 조물주가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다니.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하시다는 얘기예요. 하박국은 그 하나님을 깨닫고 보니 그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적으로 이끌어 가실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 나는 모든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토론할 수 있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 체험한다 그러면 이렇게 환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게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공부하는 거죠. 공부해야죠. 공부. 근데 공부 안 하는데 수학을 어떻게 알아요? 예? 공부 안 하는데 영어를 어떻게 합니까? 영어를 어떻게 합니까? 불한당이죠. 불한당. 아니 불자, 땀 한자. 무리당자. 땀 안 흘리고 뭔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불한당들이죠. 공부하셔야 돼요. 나 하나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모를까요?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공부한 것들이 내 안에 체험적으로 다가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시편, 우리 4편 마지막으로 보고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보고 조금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같이 읽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을 좀 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나쁘다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이 세상적인 추수, 얻는 것들, 이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 기쁨이 훨씬 더 크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마음은 대략 세 가지겠죠? 자기가 누리고 있는 부와 복이에요. 이걸로 세상을 보는 거죠. 크든 작든 여기에 매몰되어 있어서 내가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세상을 불평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깔보고 이러겠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또 하나의 눈은요, 깨어진 세상과 악한 세상이 실제로 경험해요. 이것들을요. 이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어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여기에 오래 있으면 패배주의,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겠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니고 세상은 망가져 있다. 세상은 불완전하다. 그러나 여기는 너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야. 이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거쳐가는 곳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바라보면서 이 역사 속에서 나 자신의 인생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것과는 다른 기쁨, 다른 즐거움, 다른 감사를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의 감사인 거예요. 이러한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죠.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의 어떤 장난감 몇 가지, 나를 즐겁게 해주는 몇 가지를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은 망가져 있지만, 깨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그 세상을 회복해 나가실 것이고, 첫 번째로 그 회복의 대상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 나를 회복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 그 역사의 흐름 속에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 이런 기대감, 이런 소망,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해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박국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그러나의 감사, 지라도의 감사,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